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인도함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성가입니다. 그 다음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91장 예수의 이름은 후렴 부분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만 후에 보다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일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도는 땅의 왕이에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며 은혜로 풍성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기 원할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주의 것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믿음이 상달되며 예물이 연락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정말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생성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아마 앞에 6주 전 맨 첫 번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구약편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7번째 끝 시간인데요. 구약의 그 영광 드리는 방법 마지막 시간인데 바로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그때 말씀 나누기를 시편 29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그의 성전에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이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역대상 16장 29절 보면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겠는데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죠. 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이제 6주 전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초점을 두고 영광을 드리는 이게 바로 사실은 주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주의 이름에 초점 두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오늘 제목의 말씀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철저히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확실하게 이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의 이름에만 이렇게 영광 돌리게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분은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인자하시고 그분만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주고 초점을 두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주의 이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소.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막 이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보게 되면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이름에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영광받도록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뭐 이것으로 영광 돌리고 저것으로 영광 돌리고 이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의 것이고 또 그분은 그 주님은 진실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런 말씀 15장 4절에 보면 누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가서 주께 이렇게 주만 거룩하고 주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제 시편 115편에서는 주의 이름에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서 주의 이름에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했거늘 정말 이제 그를 망령되 일거려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주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자라고 시편 기자는 115편에서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지라 더욱더 주의 이름에만 초점 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못하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며 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참된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참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제대로 안다면 참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 그걸 참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불신자야 당연히 주님을 모르죠. 주인이 누구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살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 하더라도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이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주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성경의 표현들을 좀 찾아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다 주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믿는 자를 하더라도요. 믿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주의 높은 사람들, 자기보다 큰 자들에게 바로 믿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이게 사실 여기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군지, 참된 주님이 누구인지 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여라고, 주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잖아요. 주여 다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를 보면은 이렇게 룻기의 2장 13절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여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26절 보면 한나도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나이다. 나는 여기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엘리를 가리켜서 내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가리켜 내 주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거의 다른 데는 많지 않은데 이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왕께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사무엘하 19장 19절 보면 왕께 아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신하들이 다윗 왕을 향해요.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엔 다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도 왕에게 내 주여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주인이라는 표현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4장 19절 보게 되면 벨드사살 다니엘이 이게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대답하여 다니엘의 아람어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벨사살 당시 왕 이름이 벨사살 비슷하죠? 벨드사살 벨사살 비슷합니다.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다니엘 4장 19절 바로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왕은 그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네요. 사장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그대로 왕을 내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에사를 멸망시켜서 바로 바빌론으로 끌고 온 그 자잖아요. 그런 자를 가르쳐 내주여라고 다니엘 믿음 좋은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17절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한 여자가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왕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엘리야가 아니네요. 이건 내 주여라는 거 솔로몬 왕이가 재판받을 때 문제네요. 재판받을 때. 또 열왕기하 6장 15절 보게 되면은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제 또 여기서는 그 사환이 내 주여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사마리아 이 군대에 완전히 포위돼서 있을 그때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을 그때에 내 주여 어찌하리까. 네. 엘리사를 가리켜 그 선지자죠.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 4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를 가리켜서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고 정말 참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름에만 영광 드려야 되는데 그 외에도 주들이 다 흔합니다. 왕도 주요, 선지자의 주요, 제장도 주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다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비록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여 부를 때 어찌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것일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주님을 부르고 참된 주의 이름을 한 번 딱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부르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요 방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분이 주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 되도록 의지해야 되는데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는 진짜 참된 주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된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참된 우리 주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재물이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그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은 재물이 전부잖아요. 재물이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초점 두고 거기에 목숨 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그것 때문에 큰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주라고 불렀지만 그 주라고 부른 그분이 진정한 참 주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나치구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되는데 주의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제 정말 헛된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되 이처럼 참된 주인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피조물은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피조물,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그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바로 그 배경이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바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4장 10편 115편 4절 이하 쭉 8절까지 보십시오. 한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에만, 우상은 주가 아니다, 참된 주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편의상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편의상이라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이 선지자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왕들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왕까지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또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사를 가르쳐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다 주가 아닙니다. 그냥 왜 그들이 정말 정확히 우리가 알고 부른다면 그저 그 왕이시여 천사여 이렇게 불러야 정상인 거죠. 참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곧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창조하신 창조자만이 유일한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만이 주가 되시는 거죠. 피조물들은 어떤 종류라도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이 우리의 중심에 주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도 피조물이잖아요. 내 영혼도 나도 피조물이요. 내가 다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주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나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된 주님을 알아야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주님을 모르고 이것저것 싸잡아서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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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자들은.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주님이신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비록 재물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 그가 내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생각이 내 중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생각을 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주님 앞에 그 생각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된 주님을 모실 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바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초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의 이름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이제 23번 나오는데 구약에 7번, 또 신약엔 16번 정도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같이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붙여 부른 것은 그렇게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붙였어요. 여호와를 주 여호와 이렇게 295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반면에 신약에서는 주 예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110회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주 그리스도 이렇게 5번이나 하고 있고요. 신약에 보면 또 이제 주 아버지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주 아버지, 주님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피조물에 대해서는 주라고 말 붙일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 말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서 주 여호와라고 한 말씀을 참 언제부터 썼을까요? 언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썼을까요? 아닙니다. 주 여호와라고 맨 처음 쓴 사람은 바로 창세기 15장 2절 기록상입니다. 기록상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기 바로 전 단계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이제 건너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얘기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내 상속자다. 종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8절도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또 얘기하죠. 이 땅을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주 여호와여. 그다음에 실제 그 여호와라는 말 빼고 내 주여라고 말한 데는 이제 창세기 18장 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내 주여라고. 거기부터 처음으로 주님이란 표현을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라고 한 표현을 그래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사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전 모세가 이렇게 주여라고는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기록할 때 표현상.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여호와인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는 알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라고 알았고 이제 마침내 여호와를 통해서 이게 불려지게 된 거죠.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앞서부터 이미 나오죠. 여기 앞서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다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안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알고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알고서 여호와여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맨 처음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맨 처음 실제적인 주님을 알고 그렇게 썼다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신약에 와서 그러면 주 예수란 말을 언제부터 썼느냐? 신약에 와서 주 예수란 표현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로 여기 주 예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 예수로.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표현 쓴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건 초기부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의 습성상 크신 분들을 향해서는 다 주여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정말 다 주여. 제가 또 예수님은 크신 선생님으로 보시기 때문에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랍비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 그 주 예수라고 딱 연결시킨 것은 그렇게 앞에서는 안 불렀습니다. 아니 불렀는지 아무 정확히 모르는데 기록상은 안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록상은 안 나오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비로소 주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이후에 계속해서 110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 예수라는 표현. 직접 주 예수. 주여 할 때는 예수인지 여호와인지 물론 하나님인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주 예수,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창조자만이 주님이시고 이제 다른 피조물들은 주님이 될 수 없다. 이 결론을 분명히 내리시면 아마 여러분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정말 그래서 주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아버지 이런 표현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주님이시니까. 창조주, 삼위일체로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주 여호와, 구약은 주 여호와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주로 주 예수라고 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느 주의 이름이냐? 주 예수 이름에만 영광 돌린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다 여호와나 예수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다 비동사, 헬라어의 비동사는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고, 히브리 말의 비동사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여호와거든요. 비동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 존재 동사잖아요. 스스로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알려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이고 이름만 다르고 발음만 다르지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은 주 예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약에서는 여러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이름을 불렀고 부분적인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인 부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가 느낀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주라고 붙인 것은 부분적인 것은 안 되고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혹은 주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를 붙이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왜 그럼 주 예수만이 해야 되냐, 주 여호와 또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건 안 합당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합당하자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저 아들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특정해 주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12절 두 번씩이나 말씀하는데, 바로 이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내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내 이름으로 보낸다. 성령도 내 이름으로 온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이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1절에 쭉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죠.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제 아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또 사도행전 8장 16절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혹은 다른 성경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걸 들었던 제 아들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순종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겠어요. 바로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아들 이름도 예수요 성령 이름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주요 아들도 주요 성령도 주예요. 삼위일체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다 주 예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떤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주 여호와란 말은 우리가 알지만 어디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구약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하게 된 것이 바로 신약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종합됐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부분적으로 말했던 모든 특성이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서 예수의 사역 가운데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인 예수 이름에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로 고린도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게 영광 드리는 지름길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항상 두 번이나 강조해서 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말하겠는 거죠. 다죠, 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하되 그 중에서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되 뭘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는 여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13장 후반부부터는 다 이게 고난주간에 펼쳐진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이르러서 공생의 대부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거의 말하지 않으시다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임하여서 드디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 중에 특별히 주님이 지정하신 이 일은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16절도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21절도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이때도 한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15장 24절 말씀이 아주 절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14장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구하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들이요. 그리고 적어도 이게 하루나 이틀이나 얼마 시간 지난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간은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지난 하루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로 영광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건을 제 아들의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냥 내가 그렇게 가르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4장 24절 그 시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한 사람 못 봤다. 구하는 사람 못 구하는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마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약 방식으로 기도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받으리니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냐? 5번씩, 6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16장 26절까지 포함하면 6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기도인데 정말 내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우리가 말도 하고 행하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행하되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주의 이름이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이름 옆에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본문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9장 10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또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그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지 말고 말만 실제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몸을 완전히 기대고 그의 도움을 그의 방패를 삼아서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면 좋고요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을 운운합니까? 그러나 실제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부를 때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 누가 우상을 의지하나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냥 마음만 달래려고 가는 거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정말 눈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나 중심을 90% 다 내가 차지하고 있고 10% 마음이나 위로받으려고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기독교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살라는 겁니다. 종교인은 우상 섬기듯 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종교인 타령, 종교 타령하지 마십시오. 당신 우상 섬기겠다는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린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정말 우상들 섬기는 모습들 보면서, 또 우상들을 향하여 주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또 정말 참된 주가 아닌 피조물을 향하여 주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오직 참된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주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했던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주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또 우리 주님을 섬기되 정말 이제 우상 섬기듯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도록 확실하게 믿고 섬기고 정말 그분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이름 하면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 눈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